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아멘. 예,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정보,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식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배운 그만큼 우리에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겠죠.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청각으로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과 같이 이미 다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 말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말씀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마치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신앙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임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계속적으로 도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믿은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게 될 때 지금 현재의 나의 삶과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 돌파, 성장 그리고 형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고 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행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삶이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행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술 취하지 말 것과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세상 사람들,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일반화되어져 있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어디 가든지 술이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이 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바로 이방 종교들 때문이었어요. 이방 이방신들을 섬길 때 항상 술이 따라다니는 그 제사에 술이 있었어요, 항상. 근데 술이 있었는데 그 술이 그냥 한 잔, 두 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엄청 큰 통들, 막 이런 그런 통들을 갖다 놓고서 거기에 술을 채워놓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그런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고 이 술에 취해서 흐느적거리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음탕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음탕한 짓을 하면서 오는 기쁨을 마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주는 기쁨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술을 먹고 취해야 되겠어요. 더 큰 기쁨을 자기들 신에게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계속. 근데 그게 단지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의 세상의 문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 지내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술 취해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문화적으로 일반화되어져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하는 게 왜 문제일까요?
술 취하는 게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방탕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술 취하는 삶은 100% 예외도가 없어요. 100% 방탕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한 삶이 뭡니까? 방탕한 삶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방탕 이러면 굉장히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폭력적이게 되고 이런 것만을 방탕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방탕한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방탕한 삶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방탕한 삶이라는 것은요, 통제력을 상실하는 게 방탕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통제력을 상실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거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무절제한 삶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에 취하고 방탕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절제가 기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의 능력이. 그래서 무절제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무절제하니까 무엇을 따라 살겠어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구와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적이고 또 아름답고 최고의 정말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신 건데,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이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동력들을 다 꺼뜨려버리고 제한해버리고 그러면서 본인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과 기회들을 다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낭비하고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방탕한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거구나.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삶인 것이고 행복한 삶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술에, 여러분, 성경에 술이라고 얘기했지만, 술이라고 표현했지만, 단지 그냥 우리가 마시는 술?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거기에 우리가 매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 우리의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혈연의 정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무엇이 되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주신 아름다운 성공적인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통제하고 제한하고 방해하고 내 발목을 붙잡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술이 의미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이나 술에게 취하여서 지배당하고 살 만큼, 그럴 만큼 우리를 열등한 존재로 지으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술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보다 여러분이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보다 여러분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보다, 세상보다 열등한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오류를 범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온 천하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천하보다도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그것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아서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식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천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보다 존귀한 자로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강조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말씀하신 그 다음 행할 것,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성령 충만이 나에게 주는 유익, 이것을 여러분 말하려고 한다면 오늘 설교 시간 가지고 부족해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정보나 또는 감각적인 지식, 감각지식에 의해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수준이 아니죠. 세상의 수준, 인간적인 감각의 수준, 세상 정보나 지식의 수준, 돈의 수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누구의 수준에서요? 네,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인 차원, 이 세상보다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비록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준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삶은 3차원적인 삶이죠. 3차원적인 삶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그런 것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게 이제 3차원이잖아요. 그런데 4차원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과 모든 감각과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가 4차원의 세계고, 그래서 3차원 이상의 세계를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고 표현하고요. 저는 예전에 4차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그게 한참 유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양자 물리학, 양자역학이요, 성경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고전 물리학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세상은 3차원만 있는 게 아니고 4차원이 있고, 4차원이 아니라 5차원, 6차원. 제가 그때 배운 그 정보에 의하면 그 양자 물리학에서 발견한 차원이 8차원인가 어디까지 발견되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간 이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 세상, 그 이상의 세계를 말하는데 그게 어느 나라 세계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또 감각으로 만져질 수 있는, 느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 그 안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받아들이려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이미 영적인 이 3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 5차원, 6차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양자물리학,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하나씩 이게 증명되어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여인이 남자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잉태하실 수 있냐고요.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예수의 씨를 넣어주셨다고.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건 믿는다, 안 믿는다 차원이 아니라요,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므로 이미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수준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높이를 영적인 수준에다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높이를 영적인 수준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죠. 또 여러 가지 도전들을 만나죠. 그리고 또는 어떤 일들은 금방 해결되는 일들도 있지만 금방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막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이런 2년 동안 정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 경험하게 될 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힘겹게 느끼고 너무 답답해하고 다 포기하고 싶어지고 모든 거 그냥 정리하고 싶어지고 정말 절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고독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대면하게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앞에서 답답해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초자연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내 삶에 동일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눈높이가 잘못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의 눈높이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는 당연히 어디에다 눈높이를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정마다 가풍이 있어요. 그렇죠? 집안마다. 여러분 집안마다도 냄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그 집만의 그런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면 그걸 금방 느껴요. 내 집에 들어갈 땐 잘 몰라요. 그런데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걸 금방 느끼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집안만의, 우리 가정만의, 우리 가문만의 어떤 가풍이 있는데, 가정의 분위기가 있는데, 내 자녀라든지 아니면 내 남편이라든지 내 아내라든지 부모라든지 누가 됐든지 자기의 삶을 어느 수준의 영역 안에서 다루고 살아가야 되는 거겠어요. 자기 가정의 수준, 가정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집에 있는
앞집에 있는 사람들의 가풍을 따라서 거길 따라가고 그렇게 쫓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삶이, 그런 가정이 여러분 화평하고 화목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매일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굉장히 매일 부딪힐 거예요. 그 서로 불편할 거고 아마 그 급기야 나중에 집에 들어오기도 싫을걸요? 어? 그게 왜 그런 거겠어요? 각자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들,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수준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를.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눈높이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맞추고 우리의 육신의 눈높이 안에서 기능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문제가 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잘못 선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죠. 감각으로.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에게 막 욕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세요? 누가 이유도 없이 막 나한테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노래로.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제압을 하죠. 액션도 더 크게 해가지고 막 고개를 이렇게 막 들고 가슴 막 이렇게 앞으로 내세워서. 이게 뭐예요? 감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우리의 육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으니 당연히 뭘로 처리해야 돼요? 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세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다스리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눈높이를 단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두게 하지 마시고 그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이렇게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수준의 삶을 살도록 세팅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뭔가 새롭게 세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거듭난 순간 영적인 존재로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세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눈높이만 우리가 영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크게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삶의 태도가 나오겠습니까? 크게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정작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과 내가 계획한 여러 가지 일들 또 내가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 여기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 근심과 걱정, 염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삶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 이미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시선을 영적인 수준에다 둔다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이미 그 문제를 이긴 자로 인식하고 그렇게 나의 승리를 주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삶이고 그게 영적인 수준의 눈높이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분이 당신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모든 삶에서 항상 승리자의 위치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눈높이를 영적인 수준에 맞추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생각하죠? 그게 바로 그 해답,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임에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기능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막 숭배를 받고 예배를 받고 막 찬양을 받고 그렇게 그런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인 영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과 같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수준의 눈높이를 맞추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유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무엇보다 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내 삶에서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통찰력 있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 15절을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 이렇게 영적인 눈높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삶이든 아니면 또 세상에 대해서든 혼란이나 혼돈을 겪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문제들이 없는 게 아니죠. 문제들은 여전히 있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뭐 오미크론 변이로 바이러스가 발전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온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발견된 남아공에서 연구진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증상이 아주 경미하답니다. 델타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경미하다. 물론 전파력은 더 많다고 그래요. 전파되는 전파력은 더 큰데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증상들은 아주 경증이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방심하시면 안 되고 항상 방역 수칙은 잘 지키셔야 해요. 그런데도 막 이런 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하지만 우리의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영적인 수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점점 나빠져가지고 그럼 인류가 멸망할 거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악화되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정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다 죽어요? 그렇게 최악으로 시작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소멸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더 나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백신도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보장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부작용이 없는 바이러스 백신들이 새롭게 개발이 되어지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기를, 공급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뭘 이렇게 깊이 생각하세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은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아. 이게 바로 영적인 눈높이에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루는 모습이고 방식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근심하고 어렵고 불편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것들에 내 인생이 영향을 받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또 영적인 눈높이, 내 눈높이를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수준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 그 만드신 목적을 따라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미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말도 달라져요. 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게 사명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또 우리의 일터나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에게, 아니 직장 부하 직원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 가운데에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 그게 사명이잖아요. 우리의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가정에서 아내에게 하라고 하신 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고 하신 일, 여러분 이 세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그냥 말로만 하면 너무 어마뜨게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내를 네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말했다면, 남편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의 능력은 얼마만큼일까요? 얼마만큼일까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껏 사랑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예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아니, 내 남편이 이렇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돈도 못 벌어오고 그렇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요? 철저하게 남편을 위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 그렇게 존중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배웠거나 누군가로부터 들은 대로 말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다스리는 왕이며 승리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우리의 세상에서 행할 수 있게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말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씀과 동일한 말이 내 입에서 나가게 하기 시작하면 그때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직 혹시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예전에 나 예전에 충만했었는데 그리고 어제까지는 내가 충만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이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내어드렸어요. 생명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서 내어드릴 수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일, 그 어떤 것 하나도 성령님이 없이 된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김, 헌신, 봉사, 순종, 삶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여러분 내 힘으로 또는 나의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서나 육신적인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여겨지고 변화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놀라잖아요. 우와,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까지 하실 수 있었지? 놀라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봤던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영광스러워하고 경이로워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삶,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 우리 성경 구절 2절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먼저 볼게요. 같이 읽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뭐 했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받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오늘도 성령 충만해요. 내일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내일도 성령 충만해요. 모레도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술의 영향을 받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감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의 영향 받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상처 주는 말과 부정적인 말들, 나를 향한 세상의 잘못된 평가,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울한 감정에 영향을 받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자기 고집에 영향을 받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곧 승리하는 삶의 열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다고요? 기도하고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또 성령의 충만한 방법이 또 있어요. 충만을 받는 그 방법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